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 속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에는 성경의 소중한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관된 간구라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의 간구는 우리를 향한 간구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먹을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나라도 잘 살잖아요. 자기가 애쓰며 노력하면 굶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기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늘 새끼, 밥맛이 없어서 못 먹을 뿐이지. 우리는 그래도 원하면은 어느 때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삶이 풍족해져서요. 이제는 여행을 다녀도 먹거리를 찾아서 여행을 다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는 기도하지 때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에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가득 담아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 먹을 음식을 주세요. 그렇게 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기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전쟁이 있고 로마의 과도한 세금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빈궁했을 겁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할 일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사흘 동안을 주님과 함께한 4,000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많이 싸운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남은 것은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저희들이 심히 굶주렸도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역사하셔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셔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냥 살 것이 풍족해서 많은 것을 쌓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간절했을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참 고단한 삶에 대해서 방영이 돼요. 우리하고는 전혀 딴 삶을 살잖아요. 하루를 먹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저 굶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해요. 오늘 먹어야 될 그 음식이 그들에게는 소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 당시에 궁핍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 기도를 명령하셨을까? 하루 한 끼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기도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양식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배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광야에 40년의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는 파종할 수 없어요. 경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많이도 거둘 수도 없어요. 욕심내서 많이 거두어도 다음날 되면은 다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날은 많이 거두고 남으면은 다 상했지만 안식일 날에만큼은 음식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용한 양식으로 살아갔어요.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발전될수록 점점점 빈부의 격차는 커지는 세상이잖아요. AI 시대가 되고요. 모든 것이 더 발전되면 이 세상이 점점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지만 설국 열차 봤잖아요. 앞에 칸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 향락과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요. 열차의 뒤끝에는 그저 작은 나누어주는 음식을 가지고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전망하는 거예요. AI 시대가 점점점 가게 되면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빈부의 격차를 더 겪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학이 얼마나 발전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인간의 노화를 역행하는 약이 만들어지면 누가 사 먹겠어요?
돈 가진 사람이 사 먹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을 사 먹을 수가 없는 세상. 지금도 암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의술들이 있고 약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과학화되고 뛰어난 문명으로 갈수록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전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대에는요, 다 똑같은 걸 먹었어요. 누구 하나 욕심을 더 내서 이틀, 3일치를 거두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다 썩어버리고 곰팡이가 나. 아마 이 세상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하면 아마 범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많이 거둬도 욕심낼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먹고 내일 또 주실 거니까. 욕심내봤자 내일 되면 다 상하고 없어지는 현실이니까. 부족하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는 거고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거고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거죠. 물질이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많이 빼앗아갔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돈만 있으면 돼. 예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얻고자 원하였다고 하면 물질이 풍요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많이 빼앗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를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유사한 전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만나를 준 이유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400년 동안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때로는 고통 속에 조상들의 소망은 갖고 살았지만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모든 만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도 살 수 있다는 신앙의 삶을 광야의 과정 속에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많이도 주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신기하게. 야, 이게 뭐지? 아침에 가니까 그저 만나가 그 광야에 다 내려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너무나 감사해서 신기하고, 조금 늦게 일어난 사람은 조금밖에 거두지를 못했지만 많이 거둔 사람도 내일 보니까 다 없어지고, 그래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 만나 안에 감사하며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인간이 강팍해지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운영을 위해 쓰여지고 제 생활비를 위해서 쓰여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면서 때로는 그것을 걱정하면서 내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뒤편은 내가 애쓰며 살고 내가 노력하며 살고 내가 성취하면서 이 땅의 것을 살아가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돈을 드림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내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때로는 기쁨 속에 감사하고, 감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의 뒤편에는 농부의 애씀도 있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세월 속에 비도 필요했고 적당한 바람도 필요했고 충분한 햇빛도 필요했고, 거기에는 농부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현상이 도움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창조의 질서 속에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먹는 그 한 끼의 양식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시편에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요, 그러고 살아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요, 보여지는 현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신비로움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기도예요. 단순히 먹을 것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양식을 내게 주세요. 줄이지 않게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자기의 욕심 안에 채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앙은요, 비움의 삶이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행인 같은 삶이다.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아무리 노래하면 뭐예요? 나그네 길인데 그 어깨에는 한도 끝도 없는 욕심 속에 짊어지고 살려고 해요. 우리 신앙도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순례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다녀봐서 알지만 여행 갈 때 바리바리 싸고 가면은 여행이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여행 갈 때 뭐 냉장고 싸가는 사람 있어요. 여행 갈 때는 여하튼 짐을 줄여야 돼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지 여행이 편한 거예요.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여행은 고달퍼요. 짐 때문에 고달퍼요. 여행은 필요한 것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비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비움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한도 끝도 없는 채움을 갖고 살아가면 순례자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 안의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이 땅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삶도 있고 말씀으로도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야 돼요. 마음만큼은 비움이 필요해요.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의 마음의 짐만큼은 비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롯의 처가 천사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로 피해라. 롯과 두 딸은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앞만 보고 가지만 롯의 처가 뒤돌아보잖아요. 왜 돌아봤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과연 심판이 임할까?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도망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마음을 자꾸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결국은 뒤돌아봐요. 돌기둥이 된 게 아니라 소금기둥이 돼요. 고대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소금을 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기둥으로 만들지 않고 소금기둥으로 만들으셨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욕망, 자기의 삶을 향한 욕망.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그 마음마저도 홀가분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천사가 말씀하신 소알로 내달리면 되는데 롯의 저의 마음 속에는 소망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가 일궈온 삶의 터전에 대한 애착과 그 미련이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결말로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은요, 마음의 비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언제든 말씀하셔서 오라고 하시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풍요로움을 갖고 살아도 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이 부족한 자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가난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려도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움의 삶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비우시잖아요.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비우시잖아요.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그 모든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신앙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행자의 삶이에요.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입성해야 될 순례자예요. 우리 어깨에 짐이 너무 많으면 자꾸만 짊어지려고 하면 여행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짐에 치여서.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요. 우리도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누구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에 대한 갈구. 말씀에 대한 갈구.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온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끌어 나가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4가지의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흑마가 나오는데요. 흑마가 나와서 5째 인을 떼시는데요. 흑마가 나와서 그 세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일당이, 지금 뭐 일당이 세서 한 15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우리는 쌀을 몇 푼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째 인이 띄어지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근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 햇볕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내리는 비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인공광수를 하지만 인공광수로 인해서 인간의 인위적인 자연의 질서를 만들므로 인해서 중국에는 또 다른 재앙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숨 쉬는 것, 흐르는 바람, 바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해보세요. 과연 어느 곡식이 자랄 수 있고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보면 정말 인간에게 소중하게 필요한 것은 다 창조의 결과물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오늘의 삶이 내 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뒤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양식이 있어요. 최소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양식이에요. 또 하나의 양식은 영적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밥이야. 그러죠. 밥이야. 아무리 우리가 식성이 다 달라도요, 밥은 다 똑같이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면이 좋고 면이 싫고, 어떤 사람은 매운 게 좋고. 반찬은 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밥은 호불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밥이야. 너희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빵이야, 떡이야, 밥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안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또 영원한 양식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한 양식은 지혜 있는 기도예요. 단순히 먹을 것을 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기도고, 그 기도가 없이는, 그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